할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서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대단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말씀을 읽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그 눈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3자의 자리에 서서 구격꾼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자리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이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성경의 인물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거죠. 내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내가 다니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 규례였습니다. 그런 본문이었는데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요, 규례나 율법, 제사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은 참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게 난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규례들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설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도피성 규례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봐봐라,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져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끔찍한 살인자가 된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심장이 터질 듯이 공포 가운데서 정신없이 내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는 그 와중 가운데 멀리 보니까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고요,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그 순간 쫓아오던 보복자가요,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게 되어지고 죽음을 면하게 되죠. 이제 그 성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졌고 죽음에 몰린 처지였지만 그 와중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도피성이요, 그 성이 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멀지 않게끔 중앙 쪽에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도피성이 세워져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보호받게 되는 규례나 법이 있다는 게, 또 안내할 표지판이 세워져서 잘 정비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길이 잘 닦여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보호받는 기간도 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보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적었을까 싶었던 규례들이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가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읽다 보면 시선에 혼란이 생겨요.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 두 가지 혼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또 하나는 비난이고 정죄입니다. 어떻게 간음을 하냐,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약간 이 본문을 멀찍이 내려놓고 제3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비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는 죄 많은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도를 들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되느냐, 멀찍이 서서 제3자의 자리에 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이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도피성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렸던 그 도망자의 자리, 간음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초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평화로운 와중에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들이죠. 어떤 전문가죠?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에 익숙한 선생들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추정해서 잡혀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읽다가 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셨습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 느끼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지금 혼자 있는 걸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도망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뭐 도망을 갔는지 뭐 빼돌려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 끌려온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았고 숫자에도 넣어지지 않는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 여자만 붙잡혀 왔어요. 그 여인을 뭐 책임져 줄 것처럼 사랑해 줄 것처럼 했던 그 남자는 지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 성전 한복판에서 비참하게 온갖 수치와 정죄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여인뿐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세워진 거죠.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율법상 어떻게 다루냐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동침한 여자만 죽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라면 여기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는 상황이고 여자만 붙잡혔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법의 심판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걸 묻느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자가 잡혀왔는데 음행하다 잡혀왔는데 이때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묻는 걸까요? 아니면 이럴 때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는 걸 물은 걸까요? 다시요. 지금 음행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율법을 여기에 적용할 겁니까? 라는 걸 묻는 걸까요? 아니면 이럴 때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묻는 걸까요? 해석입니까? 율법입니까? 해석이죠, 해석. 선생님은 율법 잘 아시는데 사실 자기들도 잘 알아요. 바리새인도 잘 압니다. 예수님 당연히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이 여인을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해석을 물었을까요?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다행히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왜 물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이 여자가 저지른 그 죄에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죄를 묵인합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서 저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영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죄 지은 여인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목적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와 수작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율법을 질문한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았어요. 뭐예요?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답밖에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두 가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소대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라면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도 생명이 소중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한다면 무엇을 어기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음행을 조장한다고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치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의 평소 말씀과 모순될 뿐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요, 생사 여탈권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로마 정권,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권 집행권에 옮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구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죽여야 한다고 하면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퍼포먼스 하나를 하세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대답은 안 하시고 구부러 앉으시더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막 뭘 쓰세요. 땅에다 막 뭘 쓰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여기에 전부 집중을 했습니다. 뭘 쓰셨을까? 이건 뭐 집중을 흐트리기 위한 뭐 고도의 심리전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막 돌 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목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적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참 애석하게도 성경에는요, 무엇을 썼는지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썼는지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힌트가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지금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 것이라고요? 쓰신 것이더라.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경우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돌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실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쓰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친히 쓰셨는데 무엇으로 쓰셨냐 나오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책은요, 풋노트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구절에 손가락으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책입니다.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쓰고 계세요?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한 번 쓰신 게 아닙니다. 두 번을 쓰셨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몇 번 쓰셨죠? 두 번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몇 번 주셨죠? 두 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중보기도 끝에 다시 돌판을 받아 들고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몇 번 썼습니까? 두 번 쓰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있다가 손가락을 몇 번 쓰셨어요? 두 번 쓰십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론 많은 보수주의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은 땅바닥에 쓰신 것이 십계명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막 뭘 쓰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주목해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근데 보니까 십계명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율법 선생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익숙한 내용입니다. 뭐야? 십계명이잖아. 보고 있는데 슬며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얘기예요. 그래, 지금 적혀있는 율법대로 집행하자, 뜻대로 하자. 근데 이 여자의 죄악은 율법대로 돌을 침이 마땅하다, 죽는 것이 맞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일단 심판관이 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나와라. 누가 심판관이 될래? 여러분, 이거는요, 무조건 용서해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하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나와라, 이겁니다. 아무도 못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여인이나 분노를 가지고서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돌을 들어서 이 심판을 집행할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 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다 당하고 떠납니다. 마지막에 누구만 남습니까? 9절이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상황을 보고 말을 듣고요, 반성해서 회개해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추함과 죄악이 들통나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떠나갑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면서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켰고 부끄러우면, 나도 죄인인 걸 느꼈으면 가늠한 여인이 있는 그 자리에 같이 무릎을 꿇어야죠.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돌을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까? 오늘도 저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죄인이지 이러고 그냥 가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 그래 맞아, 나도 죄인이지. 돌을 내려놓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릴까 봐.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다시 돌들 날이 옵니다. 진짜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돌들 날이 다시 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어떻게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진짜 나쁜 새까지 나와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속이 막 불타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가늠하는 여인처럼 돌에 맞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돌을 또 드는 겁니다. 그 정죄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이 여인을 정말 심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대화가 마저 이어지거든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기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귀나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을 이미 용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덤덤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이 여인의 죄 없음을 심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요, 그 정죄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안으시고 용서해 버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 여인과 함께 한 그 남자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죠. 죄인이긴 한데 참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외롭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으로 남았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 여인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이 여인의 무엇이 되어주시는 걸까요?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여인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늠했던 여인이요, 그 여자가 사람한테 끌려올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갈게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끌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데 그 말을 믿습니까?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동정도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이 여자는 못 고쳐요. 한번 이렇게 죄 지은 여자는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자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무서우니까 이제 죽을 자리가 가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안 믿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돌 들고 던지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여자의 마음에 확실히 확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지, 그러면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겁니다. 진짜 회개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죽도록 매를 맞아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우리가 심판받아 이거 돌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진짜 내 가슴에 와서 탁 부딪혔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죄가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나의 그 끔찍한 죄를 마주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남의 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의 죄에 눈 돌릴 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또 돌을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죄는요,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거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거면 반드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죄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들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돌로 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죄입니다. 왜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똑같이 저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용서와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진짜로 느껴진 사람은요,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인생, 슬픈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정죄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나를 신부로, 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용서가요,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제3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른 누구의 자리가 아니라 제가 있어야 될 자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가늠한 여인의 심장으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요,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돌을 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전히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깨끗이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신부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덮으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진정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정죄하려고, 아니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져서 용서하려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바로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돌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과 주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신부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찾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돌을 들고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느껴져서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잡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꺾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먼저 섰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제3자의 자리도 아니고 의로운 심판하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려는 자리도 아니고 가늠한 여인이 서야 되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신부가 되어졌음을,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잊지 않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독대하면서 그 참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돌 들고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돌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감사의 고백들마다 주 아버지 축복하시사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